2024년 7월 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신의 산이기도 하죠. 그 밑에서는 그때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넘었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일단 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오게 되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니까 훨씬 더 섬기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보다 이 불교가 사람들한테 매력이 더 있는 이유는, 일단 이 불상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라는 거죠. 부처도 종류가 많은데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부처다, 섬기면 된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섬기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이 천주교가 훨씬 더 매력이 있는 이유는 성상이 있잖아요. 성상이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주님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가 참 힘들어요. 믿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부적이나 어떤 형상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거 가슴에 품고 살면 참 좋다. 근데 효력은 10일이다. 효력이 닿으면 교회 가가지고 또 새로운 부적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응답을 이렇게 많이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합니까? 정말 그때 주님은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인데, 이때가 진짜 기도할 때 아니에요? 자기들도 기도해야 될 때인데 뭐 합니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우리들이 그래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내 눈이 볼 때에 신뢰감을 줄 만한 곳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도 없죠. 우리의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자체를 아예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오감으로 다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인간 수준에 불과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제는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고향교회 동기하고 후배를 한 명 만났습니다. 미대에 나왔는데 이 친구는 서울에서 작품 전시회를 했고, 그 전시회가 이제 다 마친 다음에 광주로 내려가기 전에 차 한잔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동기 친구하고 함께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 후배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고향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 같은 것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에 조금씩만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매번 싸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매번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마치 이 국회에서 하는 이 정치판 같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꾸만 잡음이 나고 또 서로 견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가 다 사라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 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심각하게 여겨지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서로 화해한다고 어떤 인간적인 대안만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활유가 없이 쇠로 된 이 바퀴들을 돌린다고 합시다. 소름 돋을 정도로 정말 괴상한 소음이 나겠죠.
물론 굴러가긴 합니다. 그런데 뭐 소음도 소음이지만 나중엔 이것들이 서로 마모가 돼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기름칠을 하게 되면 소음 없이 또 마모 없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한 이 성령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교회는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냥 극복하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다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도 오거든요.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마침내 이겨냅니다. 그리고 넘어서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래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언제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의 기름 부심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 보이는 어떤 것에게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삶을 살펴봐도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다 보이고 오감으로 인지한다면 어찌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이성을 뛰어넘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분임을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들에 이런 잡음들이 많아지게 되고 큰 문제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서 아무리 큰 문제들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